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신앙의 매듭짓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새해를 시작했다면 이제 은혜로 새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52주째 드리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보고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시작을 아름답게 시작했다면 그 끝을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대나무에 빗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속이 이렇게 비어 있지만 이 가늘고 곱게 높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대나무의 뿌리 내림이라고 하는 이 현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나무의 이 매듭짓기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눈으로 본 대나무는 가늘고 곧게 높이 자라는 이 대나무만 항상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를 보시면요, 이 뿌리가 이 토양에 굉장히 깊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대나무는 이 뿌리 내림을 통해 이 양분을 흡수받아서 높고 가늘고 곧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대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대나무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그때그때마다 이 매듭을 잘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매듭을 지어주고 또 자라면서 매듭을 지어주고. 여러분, 우리의 이제 육안으로 보면 이 매듭 짓는 게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매끄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저 대나무가 곧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중간에 어떤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매듭을 정말 잘 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매듭 짓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종결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종결이 아니라 매듭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자라면서 매듭 지어주고 또 자라면서 매듭 지어지고, 이 반복된 매듭의 결과가 결국 튼튼한 대나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만 잘 내린다고 건강한 대나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매듭만 잘 짓는다고 곧고 높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대나무에 있어서 뿌리 내림과 매듭 짓기, 이 두 가지 현상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아름다운 대나무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반드시 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처럼 이 뿌리 내림과 그리고 매듭 짓기와 같은 것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대나무의 이 뿌리 내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감사가 나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여호와의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항상 모든 길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잘 이끌어왔다고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 뿌리 내림 감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12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제 입가에 계속 입술에 흘러나오는 찬양의 한 곡이 있습니다.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민 목사님께서 쓰신 은혜라는 곡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여기가 참 저는 은혜가 되는데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사계절이 뚜렷함에 감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사계절이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유, 추워 죽겠네. 아이고, 더워 못 살겠네. 그러나 변하는 계절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은혜라는 토양 위에 잘 이렇게 뿌리 내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경민 목사님 후렴구 가사가 이런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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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좋은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나쁜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은 뭐냐? 우리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우리 입에 비판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게 될 때 신앙적 뿌리 내림을 정말 잘하는 것이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의 초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마이웨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이웨이는 내 의, 내 노력,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삶, 내 욕망으로 가득한 나만의 길을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마이웨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밑에 화살표 방향이 4개나 있습니다. 옆에 비해 오른쪽이 훨씬 더 많은,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이 표지판에 No exit, 출구 없음.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넓은 문으로 갑니다. 넓은 문은 찾는 사람도 많고 겉으로 보기에 편해 보이는 길이지만 결국 여기죠, 이 길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왼쪽에 보시면 God's way, 하나님의 길이 나와요. 거기 위에 표지판 보시면 Next exit, 다음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삶의 걸음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으로 가면 마이웨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헛된 욕망, 거짓 욕망, 내 추구, 내 의, 내 노력, 이거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이 가스웨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길은요, 이 중요한 거는 이 화살 표시인데 빨간색 표시가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무슨 표시죠, 여러분? 유턴입니다.
바로 헬라어로 이 회개가 유턴이라는 뜻입니다. 돌이킴. 죄에서부터 돌이킴. 그게 뭐냐면 이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감정적으로 어떤 눈물 한 번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 내가 추구하고 목말라 했던 이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유턴, 가는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목마름의 해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턴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게 아니었군요. 바로 돌이킴,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잘 못할까? 왜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이 회개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 한 두 가지로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럴 때 참 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죄보다 남의 죄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나눴는데 다른 사람의 이 티는 너무 잘 봐요. 이 티가 여러분 아주 작은 미세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정작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들보는 무엇입니까? 이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것이죠. 누가 봐도 눈에 잘 보이는데 내 안에 연약함, 죄악, 불순종, 죄에 대한 열매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너무 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남보다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저 사람은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이러니까 이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에도 이 회개의 매듭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한 해를 가장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의 두 가지, 즉 뿌리 내림과 매듭 짓기인데 이 매듭 짓기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를 잘해야 이 한 해를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가올 2026년도를 은혜 가운데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한 두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재앙 앞에 드러나는 인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재앙은 이 7가지 인재앙,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7가지 나팔재앙,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7가지 대접재앙. 이게 각기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진노의 불, 심판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본문에 보시면 내 천사가 불과 유황과 정한 시간에 이 땅의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습니다.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 장면은 요한이 이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이 그러니까 그 권세를 받은 장면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끔찍한 말씀이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고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럼 몇이 남습니까? 3분의 2가 남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본 3분의 2는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면 살 수 있는데,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귀신에게 향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귀신에게 향하고, 그리고 금, 은, 동과 이 목석 같은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죄악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발입니다. 금과 은과 동, 이 목석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장해 줍니까? 헛된 욕망과 헛된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 발이 결국 죄악으로 가는 발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 21절에 그들이 행했던 죄악은 네 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네 가지는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을 죽이고 복술로, 음행으로, 도둑질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속삭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선과 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육의 일은 육의 일을, 영의 일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내 입술로 지금 모든 행한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을 섬기는 이 교육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 첫째 날 어떤 이 설교 주제가 어떤 거였냐면 죄에 대한 이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죄인데, 이 죄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서 좀 이야기를 한 거죠. 친구들하고 놀리는 거, 너네들 입으로 불평하고 입으로 욕하고 친구들 막 놀리고 왕따 시키는 거, 이런 거 다 죄다. 우리 이 시간 다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참 무식했어요. 그때 그 3, 4학년 아이들을 이 강단에다 다 무릎 꿇어, 딱 무릎 꿇혀놓고, 자, 두 손 들어. 그래서 두 손 번쩍 들고,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회개하는 거야. 네. 자, 더 큰 소리로 회개하는 거야. 네. 그 회개를 하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있는 한 녀석 때문에 좀 기도하는 분위기가 다 흐트러진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나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제가 그때 이 초등부 전도사로서 초등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별명을 하나 지어주는데, 제 별명이 뭐였냐면 원숭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귀가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좀 원숭이 전도사,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김태식 전도사님 원숭이라고 놀린 거 용서해 주세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간 화가 막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첫째 날 회개하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기도에 웃느냐고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혼내키려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얘가요, 이 눈에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히고 막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전도사님 저 원숭이라고 놀린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심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 지우라는 아이인데요, 그 지우가 그날 회개를 하고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그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돌아보고 성찰하고 유턴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죄는 반복되고 인생은 무너진다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참 비슷합니다. 보면 누가 더 죄가 많냐, 누가 더 죄가 덜하느냐,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더 괜찮냐, 여기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정말 회개를 했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정말 깨닫고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망하게 하시는 분, 즉 온 세상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살리는 분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분의 2를 살려놓으신 이유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이 세상을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3분의 3이 죽어야죠. 다 죽어야죠. 3분의 2를 남겨놓으신 것은 깨닫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아주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어라?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네? 그럼 여러분, 이 작은 죄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죄 때문에 그 죄의 경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정말 삶을 고치고 나에게로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분의 1이 쓰러지는 이 심판을 보아도 저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이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이 바로왕 아시죠? 여러분, 바로왕이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 눈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 진노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왕이 그 진노를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실 때 깨닫고 자신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그도 살고 이 애굽도 살았을 텐데, 애굽왕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시작은 바로 회개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이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남도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1,500명이 참석해서 정말 이 뜨거운 이 집회가 매일매일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 이틀에 말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님께서 설교, 이제 신학생이니까 설교를 하셔야 되는 설교 대신에 그가 하셨던 것이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그는 신학생이었고 장로였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납작 엎드리는 회개의 시간을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은혜의 현장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를 하십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달러의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저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이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그 자리에 모인 이 600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의 운동을 통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한 나라가, 한 지역이, 한 공동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돌이킴의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한 사람의 이 돌이킴, 이 회개가 이 작은 불꽃을 만들어냈고, 이 작은 불꽃이 점점점 더 확산되어져 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회개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인재앙이 찾아오는데 그 인재앙을 통해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번째 요한계시록 9장에는 5번째 나팔재앙과 6번째 나팔재앙이 임합니다. 3분의 1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실 생각이었다면 다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필요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결국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깨닫고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 이 사진은 네덜란드의 저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 작품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망토를 쓰고 이 두 손을 어깨 위에 올려놓으신 분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셨던 분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 한번 보십시오. 발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신이 지금 한쪽에는 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신겨져 있어요.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인생이 험난한 시간을 보냈던 인생이었는지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정말 사랑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매듭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께 나 잘못했다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구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야기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그냥 품꾼, 종이라 불러주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가요, 자신의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살찐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겨줍니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납작 엎드리니까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첫째 아들이 지금 보이십니까? 첫째 아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해준 것도 못마땅하고, 둘째 아들이 자기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돌아온 이 모습이 못마땅한 겁니다. 결국 큰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아버지 곁에 늘 있었고, 나는 아버지의 유산도 미리
받아서 갔던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가락지를, 그리고 새신을,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 의로 가득 찬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죄를 내년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한 해를 가장 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비로소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의 매듭을 정말 잘 짓는 거예요. 두 가지 매듭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매듭은 감사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매듭을 짓고 뿌리 내리고, 또 하나의 매듭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력이 바뀐다고 새해가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새해가 지나간다고 새로운 한 해 2026년도가 짠 하고 우리 가운데 출발되는 게 아닙니다. 잘 매듭을 짓고 잘 마무리를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2025년보다 훨씬 더 나은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이 두 가지 뿌리 내림과 매듭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해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된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나무가 매듭을 지으며 더 곱고 높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감사와 회개의 매듭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당연했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쉬는 것, 버텨온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초원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